영상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그냥 상황 안에서 당연한 감사,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를 드릴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는, 누가 봐도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그런 기회가 때로는 주어지는 것 같은데, 어찌 보면 한국 교회는 상황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 아닌가. 이때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이때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혹시 믿음을 넘어서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상황 속에 우리의 고백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고백 가운데 일하시길 기대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바라보면서 우리의 상황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밖에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주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감격과 기쁨이 함께 오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건강했습니까? 이번 한 주간 비가 너무나도 많이 내려서 여러분이 걱정이 됩니다. 특히나 정림동에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많은 피해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또 복수동과 산성동에도 많은 피해가 있었던 것들을 이제 사진을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도 비가 샜어요. 비가 새서 본당에 물을 뺐습니다. 새벽 예배 때 많은 분들과 함께 물을 빼고 걸레질을 하고 말리는 작업들도 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공사들이 있었어요. 교회 내에서 공사들이 있어서 그 작업을 하다 보니까 한 주가 어떻게 흘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수많은 고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더 좋은 말씀을 전해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설교 본문도 몇 번씩 바뀌고 주제 선정하는데도 꽤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말씀을 전해주고자 저에게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하셨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인 로마서 3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3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학생부 모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학생부 모임은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8월 첫째 주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8월 8일 토요일 우리가 기존에 예배드리던 그 시간대에 함께 예배를 하고 또한 순서는 상의 후에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며 함께 모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율법에 대해서 나오고 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나와요. 자, 2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여러분, 율법은 무엇인가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법이에요. 법. 왜 주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는 무지하고 악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무법천지였던 그곳에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요, 사실 모세의 10계명입니다.
이후에 그 10계명을 가지고 이들이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들을 더 추가했던 것이죠. 율법을 생각하다 보면은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인데요. 이들은 율법을 너무나도 잘 지켰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율법을 아주 잘 사용했죠. 그들의 이득을 위해서, 그들의 어떠한 쾌락을 위해서 정말 율법을 잘못된 방법으로도 이용하고요. 율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득도 참 잘 취했던 사람들입니다. 너무나도 율법에 위반되지 않은 범죄들도 많이 저질렀죠. 그러나 그들은 율법에 적용되지 않으니 이것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좋았을까요? 아니요, 좋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잘 지키길 원하셨는데 그들이 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내고 계시다라고 여기 본문에서 말하고 있죠. 21절 후반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의가 율법보다 위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엇이냐? 구약시대에 이미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 나타나졌었다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키지 않고 있으니까, 잘하라고 준 것을 잘 지키지 않고 있으니까 이제 내 뜻을 나타낼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율법을 통해서 또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말씀을 자세히 보면 나타났으니 라고 끝나고 있어요. 나타났으니.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가 이미 나타났다.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전에 나타났다는 것을 여기서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연관된 말씀으로는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있는데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타나서.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이 말씀은 지속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의는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남녀노소,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 영향이 끼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이방인들은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선택받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았으나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해서 그들은 동물과 짐승들과 마찬가지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구원받을 수 있으나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목사님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칭의라는 부분입니다. 칭의. 칭의가 무엇일까요? 칭의란 하나님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드림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우리를 더 이상 죄가 없다, 더 이상 죄를 물을 것이 없다 라고 판단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요, 이신칭의 또 이신득의라고도 말해요. 이신칭의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또 이신득의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다 라는 뜻입니다. 이방인은 차별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살았거든요. 하나님의 뜻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잘 살아갔었습니다. 뭐 요즘 사람들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없이도 참 많이 잘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해요. 이것이 옳은 것이야 라고 가르쳐줘도 싫어합니다. 꼰대라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말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바라봐야 될 것들, 정말 알아가야 할 것들도 잘 못 알아가고 살아갈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히려 다수가 싫다고 한다면 정말 진리라도 그것을 거부하는 세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죄가 아닌 게 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의인이라면 여러분은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심의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도 사실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지은 죄도 죄다, 마음속으로 간음했다면 그것은 간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만큼 죄는 누구나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성인이 된 어른까지도 언제나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 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대요. 그것도 믿기만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차별하시지도 않습니다. 어느 누구나 믿는 자에게 이것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믿음인데요. 단순하게 이렇게 좋은 것이니까 믿지 뭐, 이런 태도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내가 믿어 라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고대 로마 시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받았습니다. 그래서 지하 땅굴을 파고요, 카타콤에서 생활했습니다. 거기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다는 것이에요. 정말 수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칭의는 면죄부가 아니에요. 칭의가 면죄부라면 어떻게 될까요? 면죄부라면 이곳에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이곳에 남아있을 수도 없고 떠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죄목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칭의라는 것은 죄목이 사라집니다. 죄를 더 이상 물을 명목까지도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다 용납하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남아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더 안아주세요. 보듬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더 나아가야 될 방향성까지도 제시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칭의를 얻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23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하나님의 형상 자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습니다. 다른 동식물에게서는 볼 수 없습니다. 세상 다른 만물에게는 볼 수 없는 것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모습이 다 깨어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되었고 실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жил머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대신 죽음으로써 그 일들이 이뤄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예전 제사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바로 제물이 있어요. 제물이 있으면 거기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고 내 죄를 모두 전가시켜요. 전가시키면 그 제물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번제물로 드림으로써 내 죄가 용서되었다고 해요.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그러니까 평생 동안에 매년 그 제물을 가지고 가서 내 죄를 용서받았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 죄가 평생토록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값없이 주셨대요. 값없이.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죄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죄는 경미하기 때문에, 내 죄는 아무도 모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왜요?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영이시고 또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심판하실 텐데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실 줄 아십니까? 칭의와 정죄로 구분하실 거예요. 칭의와 정죄.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길이냐, 아니면 정죄하고 지옥 가는 길이냐, 두 가지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칭의를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죄받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저는 구원받고 싶어서 칭의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이 좋은 길이니까요. 믿으면 됩니다. 믿어지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친구들도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믿으면 돼? 그래, 내가 믿고 한번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 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후자의 방법을 택한 거예요. 쉽게,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같이 살아가겠어 라고 선택한 것이죠. 자,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렇게 써있죠. 값없이 주셨대요. 속량, 이 말은 속죄와 같은 말이고요. 죄사함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속량하셨대요. 죄를 다 없애주셨대요. 죄를 더 이상 묻지 않으신답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 겁니까? 우리가 치러야 될 모든 몫이 있었는데, 평생도록 치러야 될 몫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그것을 치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죄인된 신분에서 의인된 신분으로 바뀐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칭의는 절대값이에요. 변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의인이 됐으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취하느냐 취하지 않느냐에 대한 선택이 남았는데,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실 겁니까?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대요.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부르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게끔 주님께서 다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배하면 됩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예배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현장 예배가 중요할까요? 온라인 예배가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배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현장에 나와 있음에도 집중하지 않는 자와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도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는 사람의 차이는 클 겁니다. 현장에 나와 있지만 딴 생각하고 딴짓하는 사람들은 결코 예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모두가 은혜 받고 모두가 은혜 충만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을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자비를 베푸셨어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셨어요. 우리를 용납하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회개하고 돌아와서 항상 주님만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